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잃고 사는 것일까? 요즘 시대가 점점 경박해지죠. 언행이 신중치 못하고 경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이걸 살던 그 시대랑은 지금이 좀 많이 변했어요. 나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들의 가치, 우리 인간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까닭이 아닌가.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고 나도 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그 인간의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말과 행동도 그렇게 걸맞게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걸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점점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그 가치를 점점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올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가치가 참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귀중함을 몰랐습니다. 모든 걸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에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이 전부고 이 세상만 추구하는 육신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는 인간의 가치를 점점 이렇게 가볍게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그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어떤 그런 인도되는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치열할까? 아니, 그렇게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 과정이요,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뭔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그런 존재를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이 경제 싸움은 왜 이렇게 우리는 치열하게 이렇게 싸워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은 이런 구원에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인한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때는 이 단편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경솔하고 경박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는 치열한 이 싸움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치열한 싸움을 할수록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귀중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죠. 뭔가 우리가 귀중한 것을 얻고자 하면은, 또는 운동선수가 어떤 운동 경기에서 그 1등이 되고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어떤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싸움도 우리는 치열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귀중함이 있다고 하는 걸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니 구원은 그냥 그런 거 치열한 싸움을 한다고 이러죠? 아니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러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단련하고 고난을 주면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이 단련을 받으면서 시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갖다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야, 생명이 참 귀중한 거구나. 우리의 사명이 이게 소중한 거구나. 한 거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런 우리 마음의 변화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깊이가 점점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구원이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그냥 얻었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대가를 치렀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중한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이 구원을 얻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구원은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 믿었어?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맨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 그건 선물이야.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귀중한 것을 얻고 쟁취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소중한 아주 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걸 전 인생을 살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걸 저는 세상 살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무엇이든지 지나놓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에 따른 그런 처벌도 심판도 인간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이렇게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주님 안에서 받은 그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는 그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의 희생을 속에서 우리가 배운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때는 십자가를 지거나 고난을 갖다가 함께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더 귀한 고귀한 그런 가치를 우리는 배우면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 아니, 죄와 싸우는데 피를 흘려야 되나요? 근데 주님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구약에 사람이 어떤 그런 번제를 드릴 때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짐승을 죽이면서 그 피를 흘리게 하죠.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피를 흘리고 피를 본다고 하는 게, 아니 제사를 드릴 때 피 없이 드릴 수가 없나? 그냥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피를 보는 순간에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피를 보는 순간에 우리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짐승의 피지만 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 그 귀중한 그런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죄책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물며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그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그 잔혹한 그런 처형을 당하면서 흘린 그런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춤춰야 돼요. 하지만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고난을 우리로 알고 인생을 살면서 치열한 싸움을 살게 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동참으로 겪는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 어떤 가치를 자꾸만 하락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거룩한 피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이런 존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구원은 거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피 흘리신 그 피의 그 고난의 생명의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 좀 그렇다면 좀 진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동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믿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이 그렇게 경박스럽지 않겠죠. 저는 경박이라고 해서 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중심, 우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의식과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점점 경박스러워져요. 말이나 행동이 너무 가볍습니다. 자극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에 대한 그런 가치, 주님에 대한 어떤 가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가치도 우리는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는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가난하고 그 땅이 잘못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는 모든 것은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보이는 것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발전하고 이 세상이 평화롭고 이 세상이 사랑스럽고 이 세상이 잘 되는 이유는 인간의 소중한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둘 때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세상이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입혀주고 그렇게 이끌려 가는 줄을 믿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전부 다 물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경박스러워진 겁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 죽은 그 가치를 갖다가 우리는 그저 아는데 우리에게 왜 고난을 줬는지, 고난과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그 규정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 그냥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경주를 경주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어떤 구원에 대한 구원에 거는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몸도 버려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많은 고난과 희생을 몸소 겪으면서 그들은 구원의 싸움을 치열한 전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당면한 이 시대는 이런 인간의 그 생명을,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자극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서가신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그 선진들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죄와 치열하게 싸웠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유혹을 만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신령한 삶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제가 말씀 하나 적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라. 이 시대는 거짓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참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떤 시험이 있는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해서 우리는 주님이 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씌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여기 얽매우기 쉬운 죄를 그렇게 말했는데, 얽매우기 쉬운 이런 죄는 다른 걸로 표현하면 꺼리끼는, 우리로 하여금 꺼리끼게 하는 거. 꼭 우리는 뭐가 이것이 죄다고 하지 않지만 우리 양심과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꺼리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꺼리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육의 것이 뭔지, 신령한 것이 뭔지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꺼리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래서 사단의 요구를 보면, 그 요구를 보면 어떨 때는 한 번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 한 번이 맛을 들이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유혹이 이 세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죄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에 승리하는 그런 비결은 주님이 얼마나 온전하심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많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여러 가지 많은 도덕적인 교훈, 경건에 가는 교훈이 있고 많은 신앙의 어떤 이 속에서 비밀이 있지만 그 비밀은 어쩌면 참 간단해요.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냐고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연합한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를 모든 걸 던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승리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경건에 가는 많은 그런 교훈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대한 그 목적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살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시는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중심을 갖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은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머리가 결코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빙빙 돌고 더 이상 신뢰한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장성하게 만들고 죄 능력을 끌어내고 죄 뜻대로 살게 하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